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이 2월 첫 번째 날입니다. 2월 1일 이 첫째 날에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한 달도 주님께서 또 무사하게 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잠깐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첫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좀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2월 1일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기 때문에 최소 2월 15일까지는 여러분 성공이 보장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름까지 그 유효기간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사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준비했냐면,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이렇게 어떤 개인의 영혼 구원이나 혹은 어떤 개인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러한 말씀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제를 돌아보고 또 이웃을 좀 돌아보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를 했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지난 주일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의 그 모든 설교가 전부 다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시나요? 네, 오전에는 우리가 그 돌아온 탕자, 그 작은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큰 아들로서의 어떤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교만의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볼 때의 어떤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런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런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저녁에도 이제 선교본부 주간 예배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또 돕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 오전 오후에 그런 말씀을 먼저 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당황이 됐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좀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그러한 일들을 그만큼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3번씩이나, 오늘까지 포함하면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 돌아보아야 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를 잘 깨달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오늘 본문의 위에 31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이 오늘 본문 배경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천군 천사들을 다 대동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상황이죠. 바로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 앞으로 모든 민족들, 모든 만민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듯이 모든 민족과 모든 만민들을
한 무리는 오른편에, 한 무리는 왼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중간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오른편 아니면 왼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바로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줄이실 때에 먹을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내어드렸고, 우리 주님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에 그 주님을 집으로 영접하였으며, 우리 주님께서 헐벗으셨을 때에 그 주님께 따뜻하게 옷을 입혀드렸고, 또 우리 주님이 병들고 우리 주님이 옥에 갇히셨을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반문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그리고 또 병든 자, 또 갇힌 자, 그리고 헐벗은 자, 이러한 자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잘 공궤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것이 이들이 예수님의 이 최후의 심판날에 오른편에 서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해야지 아멘이 나오죠.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은 오늘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베푸는 이런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곁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러한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 바로 이 최후의 심판날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바로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자들을 오른편에 세우시고 그들을 복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반대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를 돌아보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그런 일들에 무심했던 자들, 그러한 일들에 무관심하고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고 방치했던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왼편에 세우셨습니다. 왼편에 세우시고 그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형제들 돌아보았던 그러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았던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신앙의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오른편에 우리가 서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상황,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형제를 돌아보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선행과 구제를 베풀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른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또 그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가끔씩 말씀 듣거나 할 때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우리가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뭐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끔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그러한 것들을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남을 돕는 어떤 선행이나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선행과 구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선행과 구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또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닮은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그 33년의 그 짧은 그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오직 다른 사람들,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그 삶을 온전히 바치셨던,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인생의 삶의 방식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 바로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다른 이들을 위한 선행과 구제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개인의 영혼 구원과 내가 정말 말씀 순종해서 복받는 것, 그런 것 외에 다른 형제들, 다른 이웃들, 내가 얼마만큼 돌아보았는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 주변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온전히 베푸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이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해외로 나가야 됩니까? 필리핀으로 가야 됩니까?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물론 그러한 일들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그 안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형제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형제들은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 그야말로 형제 자매들이죠.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따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또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각각 다양한 부서와 기관들에 속해 있는데 바로 그러한 부서나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31개의 교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각각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그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 오늘 말씀처럼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또 갇힌 자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구에는, 우리 교회에는 적어도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질병,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가난, 이러한 것들, 사회적인 소외나 고립, 이러한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 가운데에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에도 결핍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에도 소외와 고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적인 그러한 면에서 연약한 자들, 결핍된 자들, 또 소외되고 고립된 그러한 자들을 다 포함하셔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은 지 좀 꽤 되었는데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혹은 그 인격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자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결핍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 공동체에 쉽사리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말 그야말로 나그네처럼 이 공동체를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기복이 심하고 이 근처를 빙빙 겉돌기만 한다면, 바로 그러한 자들도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허약하고 연약하고 또 결핍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러한 영적인 또 신앙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 이러한 자들은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의 어떤 육신적이고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연약함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 또는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결핍되고 여전히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고 여전히 연약한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꼭 다른 사람이 되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수지산성교회의 어떠한 성도도, 심지어는 내 자신도 언제든지 오늘 이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리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의 믿음은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고, 나의 삶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언제나 굳건하게 바로 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중 누가 나의 자신의 인생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굶고 싶어서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들고 싶어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고 또 그러한 상황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도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한 원치 않는 아픔과 예상치 못한 슬픔들을, 그러한 고난과 시련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경험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까요? 실제로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이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대답하시기 싫으신가 봅니다. 네. 바로 코로나죠. 저도 이 얘기는 참 하기가 싫습니다, 사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021년에 코로나에 걸리게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들 얼마나 아팠습니까?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아픔을, 고통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지탄을 받고 또 소외가 되고 고립이 되고 또 그야말로 우리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또 헐벗고 병들고 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에 저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귀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되었는데, 딱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내 자신이 정말로 이렇게 아주 피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평소에는 사실은 이렇게 별 어떤 감흥이 없었던 그러한 왜 이렇게 아주 그냥 입에 발린 그런 간단한 뭐 인사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주 상투적인 뭐 격려나 위로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이제 그러한 말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그러한 어떤 격려나 위로를 좀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제 그러한 말들이 그냥 좀 이렇게 상투적이고 별로 감흥이 없게 할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좀 이제 그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 자신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지인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 그냥 별것 아닌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뭐 잘 지내느냐, 괜찮느냐, 뭐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사실 그냥 그 간단한 그 한마디인데 그 말에도 정말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그러한 말의 위력을 잘 몰랐고 또 심지어는 제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잘 될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뭐 이렇게 제가 스스로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의 위력을 가끔씩은 의심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그러한 상황이 되고 보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어떤 간단한 한마디들, 심지어는 정말 상투적이고 정말 어떻게 그냥 입에 발린 그러한 말들조차도 그 말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정말로 제가 아무리 입에 발린 말이라도, 아무리 상투적인 말이라도 제 주변에 그런 말들을 제가 열심히 합니다. 이 말이 과연 힘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될까? 저 사람에게 격려가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순간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제가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정말 그러한 간단한 말 한마디라도 혹은 간단한 문자 하나라도 열심히
이렇게 보내고 또 말하는 이제 그러한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때에 이렇게 저를 향해서 따뜻하게 내밀어주는 그 간단한 어떤 격려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그것이 너무너무 큰 격려와 위로가 됐던 것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혹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그런 역경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그야말로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당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가 담긴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고, 또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기꺼이 내밀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베풀고 또 위로와 격려를 베풀므로써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또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방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그 아픔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형제된 우리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바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주변에 혹시라도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일에는 저 같은 교역자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저 같은 교역자들이 제일 열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역자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역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만 바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입니까? 교역자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는 때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들이 다 돌아볼 수 없는,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은혜의 사각지대, 혹은 그런 은혜에 있어서 그늘진 곳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역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주변을 돌아볼 때, 바로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 또 힘든 일을 만난 자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그들을 또한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의 석성의 장로님 댁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지지난주였나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에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는데 이제 마침 전화가 장로님께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장로님께서 감기 몸살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교회를 나오실 수가 없다라고 전화를 주신 거였습니다. 장로님께서 오죽 그 몸이 안 좋으시면은 교회에 못 나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정말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 몸이 참 많이 안 좋으신 이제 그것을 알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저께 우리 박진수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장로님께서 좀 몸이 계속 안 좋으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좀 다른 어떤 이제 교회적으로 다른 도움이나 어떤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장로님께서 지금 굉장히 그 고령의 연세에 혼자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장로님께서 몸이 많이 좋아지시고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장로님 그 댁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장로님께서 너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렇게 바카스를 유리컵에다가 따라가지고 이렇게 대접해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은 카페인 때문에 못 마시는데 억지로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그런 환대를 받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 안에 장로님 건강해지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좀 진작에 찾아뵐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내가 찾아뵀을까? 왜냐하면 제가 장로님 댁에 방문하고 나니까 교회에서만 뵀던 그 장로님의 모습과 그 모습보다 더 깊은 장로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더 정말 마음이 가게 되었고, 더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그러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좀 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떤 은혜의 사각지대, 진리의 사각지대를 잘 발견해서 그러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 수지산성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부서나 기관이나 혹은 여러분의 교구 안에서 정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주변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돌리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마땅히 베풀어야 할 관심과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온전히 내미시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40절의 말씀처럼 그 작은 자들에게 했던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만 받고 주님의 은혜만 받으면서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유일하게 우리 주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형제를 돌아보고 또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상속자가 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확장해 나가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